공의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지만은 우리는 오늘도 세상적인 성공과 존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든 일상이 멈춰진 것처럼 불편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땅 위에 코로나가 하루속히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 이대로 주의 제단 앞에 가슴을 열고 주님의 긍휼하심 받기를 원하오니 진정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 안에서 새로워지며 아름다운 생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과 유혹을 그리스도의 지혜로 이기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없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는 가정이나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이 한 분도 없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정의와 공의가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이때에 대통령으로부터 여야 의원 등 모든 위정자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정의가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넘치는 강력한 나라 되게 하시옵고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 국가로 발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시는 사순절 고행을 길 위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하시옵고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셔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이번 사순절을 맞이하여 해외 선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원로 목사님 건강 주시옵고 선교사님들을 더욱 건강하게 하사 사명 잘 감당해 하시옵고 우리 교회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충성 봉사하게 하는 구원의 소망과 은혜로 든든히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올해 3월 초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 관한 뉴스를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13년 동안이나 투병 생활을 하던 아내를 떠나보낸 김태종 씨가 그동안 아내와 가족이 겪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저의 마음도 함께 괴로웠습니다. 아직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들이 분명하게 있고 또 목숨까지 잃은 피해자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음에도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을 보면서는 화도 났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로 13년 동안이나 너무나 큰 고통을 당하다 생명을 잃게 된 김태종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은 교회 성가대에서 소프라노로 활동을 하셨었다고 합니다. 참혹한 피해를 입거나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비극적 사고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9.11 테러로 인해 그 쌍두기 빌딩이 무너질 때 그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자녀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피해자 속에도 교회에서 성가대까지 섰던 분이 이 피해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동방송에서 전화로 연결된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을 듣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라디오 방송을 들을 때마다 날마다 셀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어제 기도 부탁한 사람이 오늘 또 기도 부탁하는 것이 아니죠. 매일매일 새로운 기도의 제목을 받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데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들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계시거나 또는 능력이 부족하시거나 또는 사람을 차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고난당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도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물론 성도가 고난당함으로 인해 얻게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당해서 깨닫게 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가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욥이 큰 고난 당할 때 친구들이 와서 온갖 신학적 지식을 동원하여 그 고난의 이유를 설명해 보려고 했지만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고난 당함의 유익은 분명히 있지만 그 고난 자체에 대해 설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분들은 자신이 어려움 당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려움이 언제쯤 사라지게 될지 또는 사라지지 않게 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은 성도들을 보면은 그들의 환경이나 조건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은 신약 시대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의 그 야곱의 12아들들 그리고 또 12지파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구약 시대의 교회라고 보지만 신약에서 이제 성령 강림하시고 교회가 이제 막 시작될 때 이
예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들이 교회의 표본,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은 사도들은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교했죠.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껍질이 벗겨져 죽기도 하고 창으로 꿰뚫려 죽기도 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기도 하고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순교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 잔인한 방법으로 목숨을 잃은 사도들을 실패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았다라고 간증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성도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에서 불안해할 때가 참 많고 견디기 힘들어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이 우리가 바라는 과정과는 너무나도 다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또 알려줍니다. 성경에 그 이야기가 가득하죠. 가장 좋은 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열어주신 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부활의 영광이 그런 과정을 통해 올 것이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아주 다르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아합 왕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알 종교가 헛되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고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을 전부 처치하는 데에 성공하게 됩니다. 아주 큰 승리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를 하자 3년 넘게 오지 않고 있던 비가 내리게 되어 온 나라의 극심한 가뭄이 해결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18장에서 이렇게 큰 승리와 기적의 능력이 보여지고 난 후 그 다음 이어지는 19장에 가서 보면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의 마음과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인 아합 왕으로부터 갈멜산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내가 이스라엘 나라에 우상 숭배를 들여온 것이 이게 이렇게 잘못된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회개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는 그 자기가 세워놓은 그 제사장들, 그러니까 우상숭배 제사장들을 다 죽인 엘리야를 내가 죽여버리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갈멜산에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아합 왕과 이세벨은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대적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세벨의 협박을 받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꿈꾸던 것을 다 포기하게 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자기가 그 절망한 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이게 막말로 하자면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간청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과정 속에 있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죽고 싶어 했던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차라리 죽기를 구했었고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는 유다 백성들로 인해 자기 생일을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나도 하나님께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라는 그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의 사람들의 이러한 죽고 싶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의 불신앙만을 지적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겪어야 했던 그 고난의 크기와 깊이를 알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을 이해하지를 못해서 크게 방황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만, 신학적 지식이 옅은 사람만, 아니면 기도를 조그만 사람만, 기도를 적게 하는 그런 사람만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큰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다 깨닫지를 못해서 죽고 싶어 했던 적이 많았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이었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서 우상 숭배를 몰아내기 위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 850명 앞에 혼자 서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엘리야는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아무도 없는 광야로 숨어들어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여호와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야단치시거나 그에게 성경 공부를 시키시거나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저 엘리야에게 음식을 먹이시고 단잠을 자게 하시면서 그의 육신의 건강을 먼저 회복을 시켜주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읽진 않았죠. 본문 8절에 보면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하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한 동굴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대면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나만 남았어요 저만 남았어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사실 과장된 표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엘리야는 아합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인 오바댜로부터 아직 100명의 선지자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분명히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최소 100명 이상 남아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들어 알고 있었음에도 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오직 저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제 남은 거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믿음의 사람 100명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850명이나 되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음에도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문이 열려 비가 내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에도 이세벨의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고 있는데 고작 100명의 숨어있는 선지자들이 힘을 합쳐봐야 우상 숭배를 무너뜨리는 싸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엘리야는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큰 믿음으로 일하던 성도들이 자기 생각에 갇히기 시작하면은 크게 실패하고 크게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갇혀야 되는데 내 생각에다가 하나님을 가두기 시작하면은 반드시 실패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게 되었을 때에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죠. 모세는 80세가 된 자신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절대 쓰임받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을 가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우리가 바라는 과정과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던 하늘 문이 열리게 되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3년 이상 비가 내리지 않고 있던 하늘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사람 한 명만 더 이기게 해주시면 엘리야는 광야로 도망갈 필요가 없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시간은 단축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엘리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책 없으신 분들 많으실 줄로 아는데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을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세벨 하나만 확실하게 처리해 주시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과는 전혀 다른 과정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세벨 하나만 쳐버리면 그 쳐버리는 과정만 여기 하나님이 더해 주시면 일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너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우고 그래서 얘가 죽이고 쟤가 치고 또 남으면 얘가 처리하고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얘기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아합 왕과 이세벨을 심판하실 것이라면 엘리야를 통해 당장 심판해 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방법은 달랐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후반부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 아합 왕에게 경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겸비하게 행동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당장 죽게 되어도 시원찮을 인간이 바로 아합 왕인데 엘리야의 말씀의 선포로 인해 오히려 그의 생명과 왕권이 연장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누구 때문에 이 죽을 고생했습니까? 아합 왕하고 특히 그 아합 왕의 아내 되는 이세벨 때문에 생고생, 죽을 고생, 막 우울증 걸리고 나 죽고 싶다고 그렇게 됐던 건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아합 왕에게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가 마음을 좀 유순하게 돌이키게 하셔서 오히려 엘리야가 전한 말씀을 통해 그의 생명과 왕권이 연장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방법인 것이죠. 방금 읽어드렸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하사엘과 이스라엘 사람 예후와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를 사용하셔서 아합 집안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사용하셔서 아합 집안을 단번에 심판하지를 않으시고 대신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외교적, 정치적 상황의 변화를 통해 그 집안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합 왕가는
아람의 공격을 당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며, 그리고 아합 왕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사건이 열왕기상 2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열왕기 하 9장에 가서 보면은 아합의 아들 요람은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다 부상을 당해 죽게 되고, 그리고 한때 아합의 신하였던 예후가 일으킨 쿠데타로 인해 아합 왕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이때 아합의 아들 70명이 살해당하고 이세벨 또한 아주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방법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이루어져 간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과정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과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응급실 갔다 온 이야기를 막 하시면은, 말씀드리면은 목사님 담대하시라고 이렇게 막 격려도 하고,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게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그런 격려, 위로를 받습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그 가시가 뭐가 되었든지 간에 그 사역하는 데 있어서 아주 표가 났을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바울 사도 다른 사람 병원 고치면서 자기 가시는 저거 어떻게 처리를 못하네 할 정도로 뭔가 연약함이 그 가시로 인해 드러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할 땐 그 가시를 뽑아주셔서 사역에 투입시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았다는 것이죠. 아파하는 모습, 때로는 빌빌거리는 모습, 때로는 얻어 터지는 모습, 그걸 그냥 그대로 놓아두시면서 하나님의 강함을 더디어 주시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세벨로 인해 크게 낙담하여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세벨을 그냥 거기에 놔두신 채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환경과 조건을 다 바꿔서 엘리야가 쓰임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도록 회복시키셔서 그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했던 그 삶의 현장으로 그를 돌려보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엘리야가 바라는 그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과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간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풀리지 않고 있다고 해서 낙심하는 자리에 절대 주저앉아 계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방법과 계획으로 교회와 성도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고 악한 계획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을 상대로 사기를 칠 수 있는 존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이야기를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그런 기도회에 많이 등장하는 설교 본문 중에 하나가 이 갈멜산 기도이지 않습니까? 기도원 이름도 갈멜산 기도원도 있고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하늘 문이 열려 비가 쏟아져 가뭄이 해갈된 그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도 기도해서 이런 응답을 받자,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의 말씀으로 자주 접합니다.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를 전체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큰 능력이 펼쳐지는 그 이야기의 전후로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어떤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지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큰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은 하루 또는 며칠 만에 다 지나가 버리고 엘리야는 긴장감이 가득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고된 사역 현장에 뛰어들어야 했던 것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디 집회 가는 것도 다 멈춘 지 1년이 넘었는데 이번 집회에 참석하면은 한 방에 뭐가 해결된다고 그런 전단지 많았잖아요, 예전에. 그거 진짜일 수도 있지만
가서 아무것도 못 건질 확률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시면, 심지어 우리 지금 1년 넘게 멈춰 있는 요한계시록 강해에도 보면 천국에 간 성도들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순교자들의 피를 하나님 언제 갚아주실 겁니까? 라고 아직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그렇게 단번에 한 번에 뭐가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열매로 표현하셨는데, 열매가 열리기 위해서는요, 사계절이 필요하고 경작이 필요하고 잡초를 뽑아야 되고 돌봐야 되고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또 때로는 나무에다 주사도 놔야 하고, 그 과정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성경은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절대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니들이 내 생각을 알 수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내가 알아. 그런데 내 생각이 무엇이냐 하면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죠. 아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면서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라면서요. 근데 포로로 잡혀온 이 땅에서 70년 이상을 그냥 가정을 이루고 일하고 여기서 먹고 살라는 게 어떻게 하나님 희망을 주고 미래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일들 중에는 나를 망하게 하는 것과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세벨과 같은 위협이 언제 어디서 나를 공격해와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뒤흔들어 놓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그러한 일들을 당했을 때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도 나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들이 당선되는 결과를 이루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보자가 만일 당선된다면 지금의 힘을 다하는 노력이 헛된 수고가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일 낙선하게 된다면 지금의 모든 노력이 다 헛된 것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진심을 다하던 어떤 마음을 다하는 행동을 보여주던 온갖 정성을 다해도 이게 당선이 되면은 이 노력이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낙선하게 되면 이게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괜찮다는 것이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아무리 선하고 정직하고 힘을 다하는 노력을 다해서 존경받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결과가 절대 돌이킬 수 없는 실패가 되어버린다면 그 존경받는 평가가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부활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당한 모든 고난과 고통이 의미 있는 과정이었던 것은 성도에게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어떤 질병의 문제든 아니면 가정의 아픔이든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받는 것이든 아니면 생업의 터전에서 눈물 흘리는 일들이 되었던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 견딜 수 없는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었던, 우리가 당하는 온갖 좋은 일과 나쁜 일과 억울한 일과 평탄한 일과 이 모든 일들이 이게 의미 없는 일이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데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날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는 생략하고 싶거나 건너뛰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만 살펴보아도 우리 영광교회에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온 그 일들 한 주간의 일만 생각해 봐도 어떤 분은 여러 개 수술을 받으셔야 돼서 어떤 수술을 먼저 받아야 그 다음 수술을 받을 체력이 남을 수 있을지 그거를 계산을 해야 하고, 어떤 분은 정말 소망 가득한 일을 가졌었는데 그게 완전히 돌이킬 수 없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펑펑 울고 있는 성도님도 계셨고, 그리고 어떤 분들에겐 제가 문자로 좀 급하게 도움을 요청했는데 저희 교회 나오시는 타교회 집사님 중 한 분은 30살 된 아들이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데 그 백혈병 그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혈액을 공급해 줄 사람을 찾지 못해 저한테 막 부탁해 오셨어요. 혹시 A형 건강한 남자 20, 30대 남자 A형 혈액을 가지고 계신 분 좀 시간 3일 동안 성모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그 혈액을 나누어 줘야 되는데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분도 계시고 더 많아요. 몸이 좋지 않아 검진을 받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그 병이다라는 진단을 받아서 이제 또 월요일 날 수술을 앞두고 계신 성도님도 계시고, 성도님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그 일들 중에는 생략하거나 건너뛰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일들을 생략해 주지 않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그날을 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 과정 속에서 포기하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당하는 일은 과정이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근데 과정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면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내가 절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약함에 강함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내가 당한 일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이겨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교 때 기독교 학교, 미국에서 기독교 학교를 다녔는데요. 그 당시 로마서를 가르치는 남자 교수님이 이제 아내가 암에 걸려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이야기를 해 주셨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의사로부터 아내가 이제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 교수님은 홀로 자신의 차로 돌아와서 그 차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승합차였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가정의 모든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도저히 아내가 없이는 살지 못할 것 같아 하나님께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눈물을 쏟아내며 기도하던 중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어 그 승합차 안에서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며 평안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이거는 신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인데, 상담학을 가르치는 여자 교수님이 자신이 큰 병을 얻어 아프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진단을 받고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겼던 이야기를 해주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제 그 교수님은 자신이 얻은 그 병으로 인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진단 결과를 받은 그날 집에 돌아와 그 방 바닥에 팔까지 펴고 납작 엎드려 하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방바닥에서 눕고 앉고 자기도 하지만 미국은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 여자 교수님의 그 상황 설명이 미국 학생들에게 당시 교수님의 마음 아픈 상황을 더욱 잘 표현해 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방바닥에 납작 엎드린 그 교수님은 너무 속상하고 낙심되어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울며 기도하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어 하나님께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를 입양하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근데 이런 간증 별로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다면 아내의 암이 떠나가고 완치되어 그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해야 간증이죠. 이 교수님 이게 무슨 간증이에요? 방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했더니 병이 나고 태의 문이 열려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다. 그게 간증이지 이게 뭐 간증이냐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당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대표적 인물들을 누가 되었든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 세월의 훈련이 없이 밤낮 눈물 흘리는 훈련이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경우는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없다고 그래도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다 훈련의 시간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인내하는 것 없이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에 포함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3년의 사역을 위해 30년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주님께서는 때로는 크게 울기도 하셨고 밤새워 울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부활의 영광까지 가는 그 과정이 예수님께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는데 예수님도 예외는 아니셨죠.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셔야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던 것은 부활의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가 않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급을 받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목사님. 벌써 수십 년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요. 내 나이로 볼 때 이제 그 일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당하는 이 일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일들은 다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래 참는 은혜 가운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87장